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심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참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바로 오늘 제목은 역설의 복음, 강청의 기도의 진이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설의 복음이라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은 천지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속으로 일상 속에서 많이 얘기하는 바가 있지요. 뭐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야 그건 하늘과 땅이야, 천지 차이야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속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도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서 찾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신비 속에 담으면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세상 호코스모스 크로스 세상 속에서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산천초목 속에서 보이는 현상 그대로 우리가 봐버리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 그것은 계속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무저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알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열심히 종교 행위로 믿고 가버리면은, 보이는 현상을 보고 가버리면은 마지막 때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한 바가 벌써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 과연 들어주느냐? 이 강청 기도를 반드시 하면 100%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니까요.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걸 한번 깨달아보자 말입니다. 본바와 같이 오늘 본문이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 했더니 주기도문을 알려줬습니다. 주기도문 밑에 바로 이게 부연 설명으로 있는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고 또 그 지난주에도 많이 주기도문에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다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사해 줬습니까?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렇지요. 또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는 바가 있었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내 살인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용서의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피엠이라 했습니다. 그 공간적인 것, 즉 아피, 공간적 위의 것을 에미는
티데미아와 합성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이라든지 성전 속에 있는 진설병, 촛대, 또한 물두멍이라든지 또는 법기라든지 또는 모든 이 세상 보이는 역사 속에서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횡재로 서 있는 것 모든 걸 티데미랍니다. 예수까지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속에서 왜 그게 역사 속에 그렇게 있는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하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횡재로 서 있는 것이 그 속에 걸 진리를 알면 그게 이스템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다. 이로 쓰죠. 똑바로 시스템이 이것이 뭐라 했어요? 스타우루스 십자가다. 그럼 십자가 딱 똑바로 서니까 자라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이 없어지고 밤과 어둠이 또 낮이 다 삭제가 되는 것이죠. 다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타우루스 섰을 때 바로 아나스타시스 너는 부활했다. 아날람바노 승천했다. 또 파르지아 강림했다. 재림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횡재의 것이 똑바로 하나님과 바로 서는 정적으로 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게 용서한 것이야. 그 얘기거든요. 용서했으니까 이제 전부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전부 성전도 예수까지도 시험의 페이라스머스 시험 행적으로 쓴 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 시험을 정확히 페이라조도 봐버리면 그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페이라조는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만약에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라 했잖아요. 피스티스가 주어잖아요. 피스티스가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왜? 바라보는 이 증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내가 찾아내서 내 신비 속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마저로 볼 수 있으면 내가 호라오 하늘이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면 시험에도 내가 통과를 했네요. 그러면 악에서 구합시오. 그러니까 악과 성이 다 없어졌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은 바로 아이테오 밑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금 전에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죠. 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마르티아는 하가 부정사잖아요. 마르티아가 바로 메르시의 합성어거든요. 메르시라는 것은 바로 분깃. 다시 말해서 내 한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칼이 없는 상태, 신랑이 없는 상태를 메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분깃으로 겉옷을 주었듯이 바로 그게 속옷이 통옷으로 하나가 돼야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하마르티아가 안 된다는 거죠. 하마르티아는 그게 바로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즉 내 한쪽이 없다. 그렇죠. 신랑이 없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죄란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는 그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하마르티아 거의 70% 80%가 죄라고 한다면 이 죄는 바로 어펠레마타. 그거는 빚 갚으세요. 그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 갚으세요. 내가 채권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채무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 안 주겠느냐. 반드시 빚쟁이니까 줘야죠. 당연히. 강하게 구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빚을 줬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아무것도 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창세기 때 첫째 날에서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 7마를 줬단 말입니다. 7 양식을 실컷 먹이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어요. 이 7 양식을 실컷 먹어야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그 빚을 갚으세요. 하나님이 준다 해서 하나님 빚쟁이잖아요. 바로 그 빚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줬잖아요. 그걸 용서해줬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수조가 되는데, 그러면 나도 그 빚을 내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똑같이 신앙하고 있는 그 동료한테 가가지고는 수조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동료에게 목을 조이고 멱살을 잡고 아주 뿐이고 숨을 못 쉬게 만들었고,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게 가시덤불에 있는 것이고 그 돌밭짝에 있는 것이죠. 엉겅퀴에 있는 거예요. 그 씨 뿌림에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바로 그 상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왜? 돈 2,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는 수조가 되지만 수조를 탕감받았는데 단돈 2,000원, 그래 100만 원이라 하자고요. 단돈 100만 원을 탕감시켜주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그럼 왜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유가 없느냐? 그거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후세에 있을 일로 지금 착각해버리거든요, 그게. 하지만 단돈 100만 원은 몇천 원 당장 쓸 수가 있잖아요. 2천 원이지만은 뭐 아이스크림 사물 수도 있고 그 2천 원을 안 바꾸는 거예요. 수조를. 왜? 모르기 때문에. 내세에 어떻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그건 현재 우리 속에 일해야 되니까요. 그 내가 돈 100만 원 당장 쓸 수가 있잖아요. 어디다 내일 당장 뭐 밥도 사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수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바로 우리 이걸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탕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전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세 덩어리는 여기서 떡 세 덩어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이 떡은 에피우스 알토스, 바로 하늘의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 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떡을 가진 자, 또 이 떡을 가지고 알고 있는 자, 중재자, 그 히퍼렌틴카노, 즉 중보자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 떡을 갈망하는 자, 반드시 이 떡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이 생명의 떡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떡 세 덩어리 있는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자, 여행 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역사 또 여정 동안 우리 신앙생활 광야에서 이 여정 생활하는 그 여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반드시 그때 히브리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 갔다 오면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이 닫혔네요.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바로 아이들이 나와 문이 이미 닫혔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 천군 어린아이가 갔다 했죠. 그 아이는 벌써 은밀한 즉 골방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지성소에 들어갔다. 진리를 완전히 알고 있는 자죠. 그 아이, 그렇죠? 천국은 어린아이가 갔다 했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 나는 천국에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이 강청을 하면 아이테오, 제테오, 이 너네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주는 것을 알면 내가 왜 안 주겠느냐? 부정, 과거, 명령형은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 기도의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하늘의 양식을 달라고 강청하는데 안 주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벗됨은 아무리 역사 속에서 내가 부모 자식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내 목숨을 바친 친구라 하더라도 그 벗됨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필로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안 받는다니까요. 그들은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행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 성령의 금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면 뭐 한다고 했어요? 가족 관계부터 깨겠대요.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뭐 형제 관계를 깼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모든 그 관계를. 왜? 그 관계가 정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이 횡적으로 서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의지가 설명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는 내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야, 뜻을 알아야죠. 모르면 그게 헛된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도 모르고 만약에 이것을 예배를 드려버리면 앞에 뭐 아무리 과일 많이 싸놓고 시암찰나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모르고 드려버리면 오늘 예배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 절기는 모든 안식이 그런 거 다 폐했다 했어요. 걸려서 우리가 봤잖아요. 말라기야 2장 3절에서는 똥으로 뿌려버린다 하잖아요. 너네가 드리는 그 절기는 다 폐했는데 계속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 소금기둥이 원약의 소금기둥, 저주의 소금기둥이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계속 그냥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예수만 우리가 믿어버리면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과일 같은 거 넣고 뭐 추수해 있고 괜히 돈만 걷는 거 추수감사절 요즘은 그런 돈은 드리면 드릴 만큼 지옥으로 계속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잘 보고 드려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 절기를 안 만들면은 그 뭐 성경에 나온 건 없잖아요. 절기를 안 만들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가 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절기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일부터 성탄절이지만 똑같습니다. 성탄절은요, 여러분 알고 나면 그 죽는 거라니까요. 아주 모르고 드려버리면은 그게 큰일 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죽이고 있는, 계속 무조건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알고 드리면 괜찮아요. 알고 드려서 3, 4, 5 모여서 맛있게 과일도 꽈먹고 그렇게 하면 나쁘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드렸다고 내 의를 거기다 나타내게 되면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참 심플합니다. 알고 나면요. 근데 모르면은 아무리 이거는 내가 연구한 만큼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에요. 소용돌을 준다는 거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아이테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반드시 찾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바로 이 기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양식을, 이 떡을,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떡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떡 속에 있는 진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찾게 해준다는 얘기.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라. 그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그 당시도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을 심정으로, 크오라는 글을 하다해 보면은 죽을 심정으로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역사 속에 있는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죽으면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예수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이고 내가 그 예수가 되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준다는 거예요. 뭘 준가 보자고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준다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밑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 하면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창세전에 얘기했던 그 7 양식을 주라고 해야 준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 버렸을 때 밑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히 여겼으나, 그러니까 벙어리란 거는 이 하나님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즉 이 보이는 산천초목 현상을 보는 그대로 봐버린 그 자체가 옵타노마이로 봐버리면 그 에이도 속에 있는 바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에이도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속에서 모든 형상이 우상이니까 나까지도 우상이라니까요. 아니 이 땅에 오는 예수까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걸 못 보면 에이도 속에서 바로 블랙포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내가 호라오 하늘이 된 그림이거든요. 그걸 못 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벙어리래요. 말을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못 해준다.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귀신이라 있네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시니 바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들고 이 강청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내 삶 속에 신비 속에 내가 그걸 심고 내가 깨달아 가면은 내가 귀신이었지만 그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귀신아 물러가라. 아 귀신이 물러가면 또 안 죽나요? 병이 낫고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바로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왜? 병 고쳐진다 해서 나중에 또 병 안 걸려요? 또 죽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인데 그 사람 고치면 또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망령되 일컫는 거죠.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왜 내가 귀신을 쫓겨냈는지, 내가 왜 저 혈류병을 고쳐냈는지, 또 내가 왜 중풍병을 고쳤는지 그 속에는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그걸 알아고 하나님께서 세메이온 기적을 일으켰고 표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갔네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중에 들어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전부가 다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서정관 목사가 그냥 갑자기 그건 넌 가짜야,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돌아와 하니까 그 얘기예요. 돌아와 하니까 저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 중에서는 만약에 저가 귀신이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귀신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귀신 들였다는 거예요. 이단이네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몰라버리면은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나를 귀신이라고 나는 여러분들 귀신이고 왜? 서로가 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어디 666이 따로 있고 뿔 10개 달린 괴물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인간이 만든 거라니까요. 아주 뭐하게 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돈 걷어들이려고. 그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바로 나라가 나라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면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 새끼가 사단 엄마한테 그럼 그 예수를 지금 짐승으로 알고 그 예수를 귀신으로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끼리 싸우는 같은 나라끼리. 그 나라끼리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나라끼리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황폐해진다잖아요. 그죠? 황폐해지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나중에 결국은 망해지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끼리. 예수를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가 사단의 왕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것이에요. 하면서 이제 귀신이 쫓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 지금 이 말씀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줄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맛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역사가 지금 처절하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땅지 감옥, 유황불에 타오르는 감옥이면 처절해. 우리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심판을 받아버리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개인 종말이 되든 간에 이 역사가 종말이 되든 간에 그게 심판 여기서 못 받아버리면 그때가 심판은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삭제시켰잖아요.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전부 역사가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부정해버렸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은 저들 위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완성시켰다니까요. 완성시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2차 부활 때는 내가 개인 종말이든 역사 종말이든 2차 부활 때는 심판밖에 없다니까요.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심판을 받아버려야 돼요. 심판을 받으려면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우리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배우다 가는 양육하는 역사 속에서 잠깐 찰나 같잖아. 찰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 내 속에서는 십자가 체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체험 일한다는 것은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박힌 곳이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박혀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느냐. 오른쪽 강도 있잖아요. 오른쪽 강도처럼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놓고 거기서 양육을 시킨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도피성이 그 도피성.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때 12제자가 전부 하나님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다시 밖으로 내쫓히고 다시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해서 다시 찾아가서 너를 오른쪽 강도처럼 이렇게 쾅 박아놓고 도피성을 박아놓고 내가 너를 이제 양육시킬 거야. 여기 역사가 지옥이면 처절하게 네가 깨닫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속에서 흉내는 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준다니까요. 역사에서 기쁨은 돈 많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다 행복하는 역사에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가족하고 행복하면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주기도문에 있는 모든 것을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또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 떡 세 덩이가 바로 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 세 덩이를 정리하면은 이 떡을 가진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요? 바로 안식에 들어가 있고 문이 닫혔고 그 다섯 처녀에서 나왔잖아요. 슬기 다섯 처녀처럼 문 닫혀버렸다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안식을 누리는 그 말을 알고 있는 자, 그 중재자,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 선지자가 바로 히포, 렌틴카노, 중매하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중보자가 그 말씀 정확히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정확히 알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기가 있는 자, 이 말씀을 갈급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가난이 된 자가 이 말씀 관심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요즘 바쁘게요. 이 말씀을 이 유튜브로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저들은 말씀 갈구하는지 모른다니까요. 7, 8시간씩 같이 얘기해도 지칠 줄 몰라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역사가 전부 어둠이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인 그를 바로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시프트를 바꿔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누리실 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내가 이 진리를 했다면 나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역사를 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제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한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똑바로 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집에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홀리거스, 올리거스 거의 없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온 어플 애플이란 그 회사를 만들 것이고, 애플이란 회사를 만들려면 수백조가 걸렸을 거예요. 거기는 아주 연구진들 밤을 새면서 수십만 명이 막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바로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내 아들을 위해서 애플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 유튜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 미국 회사는 제껴놓고, 그러면, 자,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의 그 임원들은 아주 직과 회사밖에 모른대요. 날밤을 새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수백조를, 수천조를 들여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삼성의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유튜브, 카카오톡도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럼 저들 내 속보는 볼 수 있어야지. 아니, 이재용이나 나나 솔직히 밥 3끼 먹지 더 먹는 게 뭐 있어요? 좀 더 먹는다면 한 끼에 1,000,000원짜리? 아니, 1,000,000원짜리 먹는 거하고 여기서 남의 3끼 먹는 거 뭐가 다르냐고요. 사는 건 똑같은데 그런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래봤자 똥 싸면 똑같습니다. 다 배설물은요, 그 똥이나 이 똥이나 냄새는 똑같아요. 그래, 얼마나 불쌍히 느껴지겠냐. 저는 그게 불쌍해요. 너무나 그들이. 그럼 수백조를 들여서 저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도 마찬가지. 도시공사에서 전세 자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생기려면 어때요? 도시공사가 생기려면은 도시공사를 지으려 해도 수백조가 될 것이고, 전부 대통령에서부터 모두가 전부 거기에 동원해서 연구 짜가지고 도시공사, 그들 밥 3끼 먹는 거 나 3끼 먹는 거 다를 게 뭐 있냐고요. 똑같습니다. 그런 바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 내가 아프거나 어떤 사사로운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로 이게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제가 잘못하고 와서 옆에서 회개하면은 그럼 예수가 또 죽어야 돼요. 계속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냥 막 돈 갖다 드린 것, 그거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지금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냥 11절 드려버리면은 그것이 11절 드리고 계속 무적으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1절에 제가 뭐라 했어요? 마셀 테르마. 마셀가 뭐라 했어요? 바로 예수 자칼이라 했잖아요. 그럼 테르마는 바로 예물인데, 내가 메케바 여자이니까 바로 예수와 나와 연합되는 것, 유니언 크라이스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란 말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교회 운영하게 있는 사람이 더 주면 되는 것이지 11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계속 추수감사절이니 성탄절이니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장사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종교 개혁이 완전히 요즘은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안 바꿔주면 큰일 난다. 마지막 때 지옥 간다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이렇게 연관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나는 무조건 이 말씀을 정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바로 이 말씀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참 심플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전도하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이걸 만약에 깨달았을 때 21절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강한 자가 지금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예수가 강한 자잖아요. 그 역사 속에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만 바라봐 버리면, 그 속에는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몰라버리면, 성전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가장 강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7귀신 들린 거라니까. 7귀신이란 거는 그들 다 성경을 믿잖아요. 7말을 믿잖아요. 7말을 그냥 그대로 속에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7귀신이 들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야 그걸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완전히 삭제되어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바로 그 예수를 죽이는 그림이라니까요. 그 역사 속에 보이는 그 예수, 보이는 형상이, 이 역사가 전부 예수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당연히 역사를 다 뭐예요? 완전히 삭제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계속 물 없는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여기 가도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이 갈증을 못 느끼게, 진리의 갈증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고 저기서 말씀,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청소대에서 가니까 7귀신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진리를 못 찾으면은 이제 나중 형편이 더 훨씬 나쁘게 100%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잘 믿고 그게 7귀신 걸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지 지금 아직은 못 느끼시지만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못 깨달으면 모르죠.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신 거죠. 알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지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행복이 있고 기쁨을 주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다면 하나님 희대의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주네. 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프레시코마, 이 기도를 내가 정확히 누리고 내가 바로 조금 전에 문을 닫고 은밀한 곳, 골방, 타이메인에서 내가 믿고 내가 그대로 흘러주는 거예요. 프레시코 마이. 바로 이 기도를,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프레시코 네오. 이 기도를 그대로 흘러주는 거예요. 흘러주면은 하나님 백성은 바로 아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한단 말입니다.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6장 천천히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에피우스 알테스 하늘의 양식을 퓨니마 티코스 하늘의 음료를 내가 먹고 마시는 바가 되고 우리가 밥 먹듯이 똑같이 이것도 3번 먹는 것은 3번 항상 완전수기 때문에 똑같이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안에서 이런 밥을 먹고 우리가 반찬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먹으면서 우리가 키가 크듯이 성숙해 지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음료를 먹어야 바로 내 신비 속에 바로 성숙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이 만진 바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도 한번 보죠. 자, 55절을 보죠. 자, 5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구이로 왔잖아요. 말 구이로 왔다는 것은 짐승이란 얘기예요. 내가 짐승의 대표로 왔다. 너네 전부 짐승이라. 그래서 구이로 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말 구이란 것은 그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그냥 하나님이 노고스 말, 하나님 말한 이 말을 잘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짐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전부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이 양식을 여러분들은 강청하게 기도하라. 이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가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먹고 죽으면. 그러면 내가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로 이 역사 속에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강도처럼 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줬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험은 반드시 네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가시 면류관을 안 썼잖아요. 같은 얘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그 말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먹고 예수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아는 것이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하면서 회당이랑 항상 플레테이아 바로 그 성전 마당, 그렇죠? 세례요한도 성전 마당에서 광야라는 것이 성전 마당이에요. 뭐 아무도 없는 산 것이 아니고 전부 성전 마당에서 그냥 이 짐승을 드리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 예배는 아니다. 지금 오늘날 추수감사절 하시고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과일 놔두고 형식적으로 드려버리고 이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것이 바로 회당에서 드린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는 이 역사가 모든 형상인데 형상 속에 있는 메타노이아는 바로 메이오라는 제단을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그렇죠. 그게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 말씀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바로 내가 예수가 되는 살아있는 삶이 돼서 바로 이 영적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죄 지고 와서 그냥 잘못하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영단번에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계속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그만 죽여, 나 도륙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나 간음하지 마라. 계속 다른 신하고 그냥 간음하니까 그게 다른 신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맞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파고들으면 파고들 만큼 배우면 배운 만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은 계속 무적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오늘날 똑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준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 중매쟁이를 정확히 만나셔야 되니까요. 아까 새 떡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있는 그 떡을 아는 자의 히퍼렌팅카노 그 중매를 받아야지. 그 설교를 들으셔야지. 다른 설교 엉뚱한 말 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 피우니마 다이모니움, 귀신을 믿는 거예요. 피우니마 아카달도스. 그것이 나쁜 말, 엉뚱한 말이라니까요.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바로 그 말을 들어서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야죠. 어렵대요. 어렵습니다. 맞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당연히 걸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회당에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홀려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그 목사는 여러분들 짱돌로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를 존경하면 안 돼요. 목사는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역사 속에서 천한 직업이 목사라니까요. 왜? 그 이전에 제사장들이 계속 재물을 그냥 수없이 드렸잖아요. 피가 묻히고 또 묻히고 어서 묻고 그 할 짓이냐고요. 백정, 옛날 백정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그게 오늘 목회자예요. 목사가 반드시 선지자가 내 속에 죄가 폭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먼저 느끼고 그 천국의 삶을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먼저 느끼고 그 느낀 점을 그대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선포를 받게 되면은 죄가 저 목사가 24년 날 따라다니겠다고 하면서 정말 목사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으셔야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여기서 홀려하면 안 된다니까.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거짓말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역사 써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오셨다면서요. 죄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가 돼야 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버려야. 십자가에 아무나 답니까? 죄인 중에 계수만 갔는데 계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됐을 때 바로 심판을 받아야 내가 의인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수사하면서 그냥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노회찬 씨도 마찬가지고 뭐 노무현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받다가 24시간 계속 그냥 매스크림 때리다가 전 국민에 손가락질하다가 자살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공소권 없음, 삭제. 죽은 사람한테 뭐를 고소하겠어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게 십자가에서요? 그 얘기는 바로 역사 속에서 성과 악이 없어지고 좌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하는 거죠. 왕노릇 하려면 뭐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런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내 소품으로 볼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왕노릇 하는 거죠. 다른 게 없다니까. 성경 심플하다니까요. 그 평가를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구한테 이 말씀 드려야 되는지 뭐 선생은 여러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그 아버지 일만 스승들은 전부 아버지를 정확히 소개시킬 수 있는 자,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밖에 있는 타자를 믿어버리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 안에 딱 심고 내가 아들이 되고 내가 또 아들이 돼서 예수님하고 또 연합을 해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 돼서 또 장가가서 내 아들을 낳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한 거라니까요. 생육 번성 다른 게 아닙니다. 생육 번성이란 것은 뭐 성도들이 많고 교회 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생육 번성은 내 속에 있는 수년 내에 저를 죽여달라 했잖아요. 그 하박국에 딱 한 군데 나오는 3장 2절에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역사 속에 있는 내 소유, 내 포지션, 내가 뭔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육적 자아를 하나하나 부스러기 잘라주세요. 그게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나를 하나 잘라주고. 그 역사에서 없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돼서 죽은 자가 되면 공소권 없음 돼야지.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그 붕이란 얘기죠. 걸림이 되느냐. 그럼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이라네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이 무익하다는 걸 내 자아 실현, 이 육이 무익하다는 걸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잘려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 하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아니면 죽었다 해도 못 와요. 죽었다 해도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뭐하든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 찾아냅니다. 그 얘기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시는 다니지 않는데요.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한테 오늘날 이 말씀 증거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체험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아주 미치게 해야 돼요. 아주 막 발로 쑤신 것처럼 아주 번쩍번쩍 막 서야 된다니까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걸 못 느끼고 그런다면 다시는 그 말씀 뒤또 돌아보자. 어둠도 안 찾는데 거기다가. 그 얘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가 이거 일곱 귀신이 이제 들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네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 길로 가오리까. 바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힘듭니다. 왜 힘 안 들겠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십자가 진 거와 똑같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힘 안 들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역사에 주신 기쁨과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1장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럼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이 성전에서 여러분 홀렬 해버리고 그냥 살겠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전에 죽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을 함께 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이러한 전쟁이 지금 이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딴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온 천하의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스러기, 내가 육적자,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소유, 내 디맨드, 퍼제션 그런 것들 하나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잘 되고 나면 나도 잘 되고 싶고, 누가 좀 돈 더 있으면 더 있고 싶고,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싸움, 전쟁을 지금 여기서 치르시고 여기서 심판을 하나님한테 받아버리셔야 완전히 첫째 부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서도 마찬가지 왕상에 말하잖아요. 아니 밀가리 먹고 조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뺏어버리잖아요. 무정하지. 얼마나 무정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무정함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네 소유 조금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다 뺏겨버려야 내가 없음이 되어버렸을 때, 내가 죽은 자가 됐을 때, 역사하시는 반드시 죽어서 심판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이후에 어땠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완전히 그냥 평생토록 막 기름 밀가루가 많이 먹을 게 많았잖아요. 그걸 얘기해. 이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팡이는 라메드 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경책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라 그래요? 갈대를 줬으면 갈대는 뭐예요? 바로 청량하다. 그거는 자, 그렇죠? 캐논, 자를 아주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믿어보면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우고 공의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하나하나 덜어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오셔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다 완전히 내 소유를 전부 덜어내버리고 내 모든 부스러기 육적 자아를 다 덜어내버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이렇게 폭로한다는 얘기예요. 폭로하니까 당연히 아프죠. 죄를 폭로하니까 오늘날 이런 거 그 뭐죠? 아주 많은 폭로하잖아요. 폭로하는 거.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폭로를 당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지성소, 골방, 탐의원 그 지성소를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청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르는 자들 청량 안 해요. 잘 되고 안 되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들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니 입장이 좀 잘 되면 뭐 하냐고요. 그 전부가 오늘날 이 말씀을 모르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닫고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프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준다니까요.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래서 갈대와 같이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지지멸멸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왜 남들이 다 좋아한 걸 관심이 없어져요. 차근차근.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 보면은 내가 동호회도 다녔고 개도 다녔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렇게 내가 공허한 것을 메꿨는데 돈도 많이 버는 거 일도 열심히 한 거 공허한 걸 메꿨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취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이 가치가 없이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있는 자한테 막 그냥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이 희한하게 살았다는 게 그래서 살았어요. 말씀이요. 저 배우려면요 막 그냥 부어줘 버려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이 역사 속에서는 흉내는 못 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막 그냥 모여서 놀고 뭐 성탄절도 내일 모레 성탄절이지만 그냥 모여서 노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가짜 이게 트리 만들어 놓고 가짜 태양 성탄절도요. 사실은 저 태양 신을 기리는 날이에요. 예? 그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속국에 있을 때 너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길 절기 하나 지키래 가지고 그 태양신 절기 때 그냥 생일날 준 거라니까요. 그거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하고 아니 피바다 났잖아요. 두 사람이 전부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한테 지금 저주하러 왔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알면은 복이지만 거의 아는 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가 똑같이 그냥 트리 만들어 놓고 그냥 가짜 열매 만들어 놓고 가짜 이런 과일 갖다 놓고 추수감사들이 대목 벌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커진 만큼 사단의 회당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회당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들고 있는 거예요. 안 다니면 더 못 하다니까요. 갈대를 측량한대요.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걸 또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 심령이 가난한 자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 내 아들에게만 청량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다니까요. 내 아들한테 청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은 아들에 청량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은 그냥 두래요. 회당에서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이 다 저는 오늘날 이 진리가 없는 자들은 전부 이방인이 줬다는 것이 놔두래요. 그렇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42달 짐승이잖아요. 이건 계시록 13장에 42달 동안 짐승을 하나님을 바다에 올라온 용으로 또 예수님을 바다에 올라온 짐승으로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으로 이 땅의 짐승이 돼가지고 전부 짐승이 돼가지고 그냥 42달 동안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짐승이라니까. 그게 666이라니까요. 666은 정말 단순해요. 베르침이니 뭐니 바코드니 한번 그거 받으세요. 베르침이요. 받아서 쓰세요. 괜찮습니다. 이 진리 깨달은 자는 어디든 다 진리 깨달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42달 짓밟으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일고 1260일 예언해라. 그러니까 1260일이나 일이 날이잖아. 날 염. 창세기 그때 1장 14절에 배웠잖아요. 염날. 그 징조는 예수님인데 보이는 그 예수님, 보이는 이 모든 역사, 이 기적을 세메ion을 믿어보면 안 되고 바로 날, 염, 바로 1260일.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 다음에 보지만은 여자가 광야에서 바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그래 우리는 역사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 벼옷은 죽음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1260일 일을 예언해야 해.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전부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가 12지간 중에 짐승이잖아요. 그래 전부 영을 닮았어. 영. 바다에서 올라온 영. 이 인간 짐승들은 쥐띠는 영 꼬리, 뭐요? 말 띠는 영 지느러미, 소 띠는 영 뿔, 호랑이 띠는 영 이빨, 또 뱀 띠는 영 몸뚱아리. 전부 그렇게 돼지 띠는 영 코로 닮았잖아요. 전부 띠가 닮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은 없습니다. 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는 전부 없음이란 말입니다. 여기 전부 가짜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으면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라니까요. 가짜 속에서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그 우상 숭배되고 그대로 그냥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참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42달 동안 1260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이 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 바로 이 두 증인이랑은 이 역사 호코스모스 세상이 한 증인, 이게 또 그리스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두 증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아니 똑바로 섰다는 것, 좌우가 없어진 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그냥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말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불에 다 죽는다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고 이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정말로 속에서는 그 양날성 검이 정말로 걸수를 쪼갠다. 걸수를 쪼개 영혼을 쪼갠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정말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목사한테 정말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 짱돌로 주고 싶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셔야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한 거란 말입니다. 저 목사님 존경해 버리면 안 됩니다.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목사는.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롱받고 침뱉음 받고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저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었다니까요. 목숨 걸고 믿었다니까요. 저들한테 전도했잖아요.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도 볼까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자. 그러니까 물이 피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물이 돼야죠. 그래 처음에 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은 전부 보면은 물이 피가 됐죠. 나일강이 피가 됐잖아요. 피가 물이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피, 또 이, 또 뭐예요?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전부 그들이 뭐예요? 농작물, 파리 같은 거, 농작물을 그냥 죽이잖아요. 그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만 그 십계명을 개구리가 바로 뭐예요? 바톨레게오라 했잖아요, 그때. 전번에 배웠죠, 저번 주에 바톨레게오. 그 개구리 신이 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10계명에 10을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루는 거죠, 이게. 전부 그 밑에서 나오는 거, 이게 주기도문 밑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10계명을 신의 산을 옛 구약을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깨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전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요? 7절도 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은 짐승이었거든요. 다 짐승이었는데 이제 짐승과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부활해버리니까 나는 천년왕국 왕이 되어버리니까 저들 저 짐승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승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하잖아요. 저는 바로 왕이 돼가지고 짐승에서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짐승이 지금 나타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현실이 나타나. 내 짐승이면 내가 이렇게 밝히니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밝히니까 죄를 폭로,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짐승이었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대적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진리를 깨달아버려. 진리와 비진리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몰랐습니다. 다 똑같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면 황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럼 그전에 민족끼리 싸우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가 딱 나타나 버리니까 저들 짐승으로 다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는 성경, 예수님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정말로 수백 배가 어렵습니다. 초대 시대 때는 네오라든지 그 황제들이 그냥 사다구리에 집어넣고 카타콤에다 가고 아무리 그냥 기름에 튀겨봐도 저들이 계속 살아나거든요. 그럴수록 막 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오늘날은 거짓말 아니라 이 풍요로 완전히 그냥 사단이 이제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 너 부자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준 거야.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계속 성도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준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딱 가리고 있어요. 사자가 풍성으로 그 이리가 정말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그렇다니까요. 아니 다 그래 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모든 종교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한 짝도 뛰어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풍성한 그 사자가 지금 완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지. 그 전에 선지자들 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뭐래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서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백성은 이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고 이 광야 회당에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세례원도 그렇고 회개하라고. 니네 그렇게 예배드리면 죽는 거야. 오늘날 교회, 오늘날 저 천주교라든지 저런데 똑같은데 다 그 교회에서 지금 계속 그냥 더러운 귀신 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니까. 그게 짐승한테 드린 거라니까요. 그런 게 보여져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니 거기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나도 똑같은 그들 귀신의 속으로 해서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이 진리 깨달아버리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 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로서 이렇게 딱 우뚝 서니까 저들이 완전히 더러운 짐승으로 보일 수밖에. 그러니까 저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전에서 죽어야 죽고 나서는 심판이 없이 통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임 때에는, 예? 철임 때에는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왕이 되고 부활이 돼야지, 안 되면은 2차 부활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부활 같은 게 없어져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심판만. 부활된 자만 그대로 그냥 올라가고, 부활 안 된 자는 심판에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죠. 하면서 그 밑에 보자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먹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오늘날 교회에다가 니네 가짜야, 메타노이야, 짐승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죠. 괴롭게 한 거로. 내가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얼마나 죽으니까 기뻐하겠어요, 좋겠어요. 이렇게 아무런, 뭐 성도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막 비웃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거는 저한테는 더 기쁨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발로 일어서니까, 일어서다, 이스테미. 바로 이거 뭐라 했어요? 행적으로 서서 이스테미. 에? 그렇죠. 용서를 받아버리니까. 스타우로서 십자가 바로 서니까. 난 일어서니까 또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하지. 또 아랄람바노 승천했다 하지. 또 파르지아 또 재림했다 하지.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지금 하늘이 바로 우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우리가 됐잖아요.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큰 음성이 이 말씀을 그대로, 예? 증거하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항상 뭐라 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그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건 바로 비구름밖에 없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재림때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지.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울려야 되고 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이 됐을 때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계시록 20장 나와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내가 이제 베드로에게 그 반석에 그 천국 열쇠를 잖아요. 원래 내가 지금 천국 열쇠를 하나님한테 받고 이 말씀을 모른 자한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것을 제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이게 심판이지 뭐예요. 갈라놓는 거니까. 그래서 저들이 바로 다 영을 따라하고 있었다. 나도 처음엔 영을 따라하고 있었지만은,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진리 깨달아 버리니까 이제 저들이 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13장에 보면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 속으로 먹배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인 자들은 먹배임을 당해야죠. 먹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했거든요. 그때는 뭐 당연히 머리 둘 곳이 없죠. 예수가 죽고 바로 다 이뤘다. 거기를 숙였잖아요. 그 먹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버린, 내 먹이 이제 달리고 세례요한처럼 내 먹이 달리고 예수의 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 얘기는 그 얘기를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먹배임을 뭐 나중에 뭐 신자 참배 먹배임은 그런 것도 개죽음이라니까요. 성경을 모르고 죽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먹배임을 당연히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반드시 첫째 부활이 돼야 돼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잖아요. 역사 속으로 살아야 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뭐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이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와 싸움을 덜리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은 충만이잖아요. 제가 1000년이 차버리니까 내가 똑같은 짐승이 있는데 차버리니까 이제 저들이 짐승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1000년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잠시 나오리라는 얘기는 제가 역사 속에서는 내 육신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삶과 두 삶, 1000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잠시 노임을 보이는, 나는 이제 그걸 보이는 거죠. 새 요한이 받듯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들 짐승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첫째 부활 때, 둘째 부활 때는 없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바로 이 책을 믿어야 돼요. 이 12절도 보니까 책들을 믿으면 안 돼요. 책들을 믿어버리면 볼까요? 12절도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책들이 되어버리면은 66권이 바로 내가 6이 돼서 666이 되는 것이고 그 66권을 함부로 볼 수 있는 것 다 어디를 가든 간에 창세부터 영실까지 모네게네스 예수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만 내가 찾아내는 것이 책이 되고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심플하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1장 나오면 뭐죠? 사도 요한을 보자. 사도 요한이 얼마나 믿음 있는 자입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제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묵시 속에 있는 그 묵시를 보고 지금 천국에서 지금 바라보고 이렇게 그림을 보고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에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역사 속에 반드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난 죽은 자입니다. 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서 팔팔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12장로가 면류관을 난 하는 거 없어 했잖아요. 그 바쳤잖아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노인네가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믿음이 없겠습니까? 요한이 아들 제자라고 십자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도 죽은 자를 자기가요. 팔팔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산 자들은 그냥 왼쪽에 있는 자들한테 뭐라 그러면 염소한테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굶주렸을 때, 나그네됐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들은 돌봤거든요. 왜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밥도 퍼주고 돈도 도와주고 선교도 가고 구조도 해주고 하나님 믿게 해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자기 딴에는 보이는 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숨 걸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저 모르신다니요. 왼쪽이 뭡니까? 그 하나님 이렇게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현상으로 바울을 그런다니까 모든 것을요. 성경에 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는 뭐라 그래요? 충성된 종아, 네가 나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나그네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목말랐을 때 네가 나를 접대했다는 거,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접한 적이 사실 없거든요. 내 속에서 막 하나님하고 전쟁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하겠냐고요. 내 속에서 전쟁 일으킨데 이 말씀만 그대로 증거한 것뿐인데 계속 그냥 저들을 짐승들 죽이고 있는데 그 영접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유 주님 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세례와 믿음 정도가 제일 개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는 겨자씨 예수님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접대해주는 나한테 접대한 거다. 너는 오른편에 너는 양이야. 바로 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1장에서도 그 슬기에 있는 5 처녀가 어떻게 해서 그냥 똑같이 잠을 잤는데 그만 들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역사를 살았다니까요. 그게 이 강림의 삶 역사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게 그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등을 들고 하나님 들림을 받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뭐라 그래요? 맨날 보이는 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름을 사러 가고 이러냐? 기름을 장사꾼에 사러 가고 장사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맨날 장사만 했다는 얘기예요. 추수감사일 때 헌금 걷고 11조도 그냥 교회나 키우고 괜히 쓸데없는 거 도와주고 성교한답시고 막 그냥 도와주고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게 죄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그 죄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른 죄는 없다니까요.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주고 누굴 도와줍니까? 인간이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인데 내가 이런 더러운 자입니다. 저 죽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누굴 도와준다는 개수가 누굴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되고자 이 사랑은 하나님 내리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하려는 게 그게 성경에서 죄라니까 하마르티야. 그러니까 분수가 계속 물은 위에서 밑으로 그냥 내려야 되는데 분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분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분수도 오는 거지. 그게 얼마나 다 진리라니까요. 분수도 모르는 게 교만한 것이 히브리서.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만 하고 어디를 들어가도 다 똑같은 얘기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해볼 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성경이 싱거워요. 워낙 싱겁다니까요. 왜냐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버리면 어디 들어가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체험이 나한테 역동적으로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요 이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공허해서. 그 마지막 한 것만 보고 끝내죠. 바로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삶이 있나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삶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읽어보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 자신은요. 괜히 신앙생활 잘못하고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 잘못하게 되면요. 신명기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제가 여태껏 증거했던 이 말씀을 고한 선지자의 말을 믿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 선지자의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심령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못 증거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절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대요. 다른 이름이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니.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알레테이아 테이오스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드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1절 내가 혹이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사가 증거하는데 목사가 공부를 더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친절하게 22절이요.
많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의 방자의 한 말이니라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들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 없고 체험이 없고 성취함이 없고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일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선지자는 가짜래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거 중요한 거 알 바가 없습니다. 항상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거는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제가요 여러분들 내가 엊그제 수험했지만 수험에서 떨어지면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사업에서 망하면은 또 재기에서 또 성공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못 여러분이 설정해버리면은 이거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그렇게 밀어나게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되는지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돈 갖다 버리고 모든 거 헌신하고 지옥 갑니다. 성경에 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제일 앞에 의자에 앉으셔서 그 목사의 얼굴을 떡떡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혹이라도 이 말씀을 잘못 듣고 나서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300년만 살고 다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복 받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TV 채널만 틀면 나오는 뉴스 얘기, 채널만 틀면 나오는 이 보이는 현상 얘기, 그런 얘기는 차라리 TV 보세요. TV 가면 더 잘 나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 많더만요. 왜 하필 교회 와서 그런 윤리도덕을 받으려 하세요? 윤리도덕은 초등학교 도덕책을 보시라니까요. 아니 흥부와 놀부전 한 번만 한 편만 보시라고. 드라마 한 번 봐도 윤리도덕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찾지 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혹이라도 이 말씀 잘못 듣고 와서 3000년만 다시 지옥에서 살고 그 유한의 시간밖에 없다니까요. 3천원 다시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마지막 때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신부한테 와가지고 그래 왜 그러니? 다름이 아니고요. 저 생명빛 교회에서 외롭게 혼자 이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만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심판 때 오면 안 될까요? 정말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 부자와 나사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동안 그냥 어설프게 믿었으면은 그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조금 전에 읽었듯이 증언이 없고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정말로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맛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아니 흉내도 찾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